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늘 교제합니까?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한 그 신앙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어찌 보면 좀 솔직하게 과거의 신앙생활에 길들여진 사람이라면 익숙치 않은 단어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매우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매우 개인적이에요. 각자가 달라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도 각자 다르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 저는 이것을 또 하나의 교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막 고백하고 토해내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 그것은 conversation, 대화라고 이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또 하나의 기도의 연장선일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기도 또한 교제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시편 27편 4절에서 seek God,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날 흔히들 많이 들었던 것처럼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지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나의 삶의 정황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살아가는 삶, 전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긍정적이고 또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부부지간에 말이에요. 서로 다른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게리 체프만의 말처럼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제 아내가 들으면 조금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와는 사랑의 언어가 정말 달라요. 저는 아침이 되면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표현해야 사랑을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아내는 전혀 그런 말 하는 것이 쑥스러워요. 그래서 사랑해요 라는 말을 못해요. 제가 억지로 사랑해요 하라고 그러면은 I love you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전혀 저하고는 사랑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으로 감사해요. 전에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표현하고 싶어서 꽃을 한 송이 들고 들어오면 탁 바라보고 나 꽃 안 좋아하는데 이래버리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표현인데 아유 고마워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요. 첫 마디가 나 꽃 안 좋아하는데 이래버리면 이건 완전히 그냥 물 끼얹는 거니까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그런 거지요. 저는 밥은 제가 챙겨 먹어도 설거지를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설거지 안 하고 잔뜩 쌓아놔도 그냥 글쎄요, 속을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부부지간에서 서로 다른 부분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셨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나에게 맡겨 주셨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훨씬 풍요롭고 우리는 훨씬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또 하나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라고 표현한다면 너무 지나친 해석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은 이벤트가 아니랍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한국 집회에 대한 간증을 잠시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고 해서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한 것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그는 또 이 큰 흉년을 만나기도 해요.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 모든 과정들, 삼시세판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가서야 비로소 아들을 얻는, 약속의 아들을 얻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하죠. 아니요, 아들 줬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겪기도 해요. 항상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항상 선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의 삶에 푹 빠져서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낼 것이냐 하는 것,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과 그렇지 못함이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평소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생각지 않았던 때에 불쑥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제 그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판가름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이것은 사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방 나라가, 그러니까 이 땅의 많은 군왕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하여 분노하며 반역을 일으키는 반란의 내용이 세상에 이 상황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서술이 두 번째 연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연은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령의 입장에서 7절부터 9절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이제 마지막 연으로 그러므로, 그런즉이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세상의 군왕들아,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께 굴복해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너에겐 복이다.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그 결론은 그런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그런 권면인 거예요. 이 시편 2편은 일반적으로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만나서 피난 다닐 때에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시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들어있다라고 이해하기도 한답니다. 뭐 어찌됐든 저는 이 시편의 이해는 뭐 다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과거의 역사를 오늘의 현실 속에서 가져와서 오늘의 진행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기에 저는 오늘 시편 2편을 강해하면서 저는 매우 또 놀라운 하나님의 통찰력, 인사이트를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편 2편을 읽고 있노라면 시편의 기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조차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분노하며 한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의 이 세계를 꽉 붙잡고 있는 이 탈권위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이 탈권위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모든 사고의 질서, 이 세상의 모든 사고의 질서를 거부하고 전혀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고 또 가져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교회, 오늘날 교회라는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탈권위주의의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신앙이라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세워진 권위, 하이라키라고 표현해요. 조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존재가 만들고 유지하는 그 허구적인 세계, 이것이 신앙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해요. 따라서 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의 권위를 무장해제시켜버리면 교회는 힘없이 무너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지금 이 부분 한번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이라키,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허구인데, 그 허구의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들의 대상이 뭐냐면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이고 신앙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이 사회적인 잣대를 들이밀며 사회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회화의 잣대를 가지고 갖다 들이밀면 교회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에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남성, 여성, 성을 선택한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을 선택한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들의 보편적인 가치고 모두가 인정하는 질서입니다. 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다.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하이라키, 하나님의 조직,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했다. 이것은 천부적이라는 뜻으로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교회 안에 동성애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행동이 동성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 그 성은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하나님이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행동,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있는 교회를 무장 해제시키는 방법으로 동성애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기는 역사 속에서 다윗 왕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듯이 보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들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황급히 왕궁과 자기의 후궁들을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다윗의 왕궁은 반역자들에서 완전히 비참하게 짓밟힙니다. 다윗의 후궁들은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곳에서 압살롬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요. 완전히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하이라키 조직이 와해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누구든지 인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질서가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압살롬이 행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소위 말하는 혁명이라는 단어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승리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분노합니다. 단순히 여기까지만 보면 압살롬이 이기고 세상의 군왕들이 이겼습니다. 교회는 곧 문을 닫을 듯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만 세상에 손을 놔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더 이상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어가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시편 기자 다윗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반역자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많아지는 것, 높아지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좋아하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추구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들은 분명히 저 1절부터 3절에서 말했던 그 앞연에 속한 이방 나라로 마치 지난날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하게 그들 속에 스며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비록 그는 피난을 가는 신세였지만, 비록 지금 그의 모습은 아주 바닥을 치는 모습이었지만, 그가 바라본 하늘나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반역을 해? 내가 세웠어. 내가 세웠어. 너희가 반역하는 바로 그 다윗 왕, 내가 세웠어. 그러는 것이죠.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힘도 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세움받은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빙글에 비웃고 계십니다. 시편 14절 1절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비웃으시든지 그렇지 않은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함께 살아온 다윗은 비록 그가 죄를 짓고 넘어져서 그 결과로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났음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이 왜 일어났죠? 다윗 왕이 저 멀리 보이는 충신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집어넣어 죽게 한 사건 때문에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미 이 사건을 예고했어요. 지금 이렇게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다윗 아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어려운 일은 내 죄 때문이야. 나의 잘못 때문이야. 만약에 그래서 그가 기가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이 들었더라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을 버렸더라면 과연 이렇게 하나님과 다윗이 계속해서 교제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벌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다윗에게 눈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혹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느 날 내가 불쑥 돌아보니까 그때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될 때에 결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요.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가 나이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이고 주님의 필요에 대한 간절함이 더 목마르게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만난 이 고통이 자기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할 거예요. 다윗 너가 지금 망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다윗 너가 지금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바로 너가 지난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동했던 그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백주의 너의 후공들을 사람들 본 앞에서 망신을 주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또한 자기를 스스로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가지셨던 사랑 때문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사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임을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그 모든 군왕들이 일어서서 온 예루살렘이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야반 도주하듯이 황급하게 도망을 가는 다윗이었지만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다치지 아니하고 다윗이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빙그레 비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내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나라 군왕들은 그 왕을 향하여 반역하고 그 왕을 쫓아내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럼 그 왕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세우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죄를 짓고 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폐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군왕들은 자기들이 왕을 폐위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반역에 의해서 쫓겨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직 여전히 거룩한 산 시온의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보면 거짓 사상과 체계가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금방이라도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이때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제일 먼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소리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돌아가는 데 온 정신을 놓았던 우리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는 그만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참된 신앙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참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역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깊은 우리의 마음을 두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편 기자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세상에서는 군왕들이 다투며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비웃으시며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우리 NIV는 이렇게 말했어요.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을 NIV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전에도 아버지였고 지금도 아버지가 되었느니라. 그런 말이죠. 다윗, 너의 소속을 분명히 해. 넌 내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고 지금도 너의 아버지야. 힘내. 세상은 너를 버려도 세상은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인정해. 너는 내 아들이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의 자존감을 확실하게 세워주고 있는 선언이 보입니다. 비록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질 때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감당할 만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니, 살아서 돌아올 수만 있어도 감사하고, 그죠? 잃어버렸던 왕궁으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감사할 다윗 아닙니까? 그
근데 그 다윗에게 말씀하는 거 좀 보세요. 너는 내게 구하래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니 무슨 땅끝이요. 그냥 왕국만 돌아가도 감사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다윗이 어떤 일을 만나고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어 보여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방나라 군왕들이 분노하여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구해라. 내가 이방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되어야 할 것은 전 이 말씀에서 탁 꽂혔어요.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전 이 말씀이 확 꽂혔어요. 도망을 갖고 있는 다윗이에요.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백주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후궁이 겁탈을 당했다는 것은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가 다시 돌아가고 왕궁에 돌아오고 왕으로만 등극을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그 이방 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수고는 열심히 하지만 어느 날 호박씨 열심히 깠다가 한 입에 훅 털어놓고 씹어 먹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끝나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열심히 쌓아놨다고요? Very sorry. It's not mine. 아니요. 그건 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빼앗겼던 것도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까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부분에 꽂혔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외쳐요. 그런즉 군왕들아, 그러므로 군왕들아, 그런 말이죠.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을 맞춰야 하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셔요. 아멘. 참된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이라키라는 단어가 우리 조금 좀 낯설죠? 근데 이제는 많이 이제 우리 한국인들도 알려져 있어요. 하이라키,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세워진 하이라키.
그 하나님의 권위를 항거하는 이방 나라들의 오늘 이 세대의 사회적인, 사상적인, 물결, 철학적인 어떤 사조, 그 모든 것들을 말해요. 하나님은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비웃으신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이 떠들어도 조금 지나면 그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구소련이 무너지듯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듯이. 아니요, 좀 죄송하지만 민주주의도 허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날을 보기를, 속히 보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주님 오실 그날에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위에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몰락할 것 같았던 다윗 왕도 다시 일어나 이방 나라를 치며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Thy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군왕들아, 이 세상에서 펄쩍펄쩍 뛰는 군왕들아,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펄펄 뛰는 이 군상들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세상에서 모든 것을 너희 뜻대로 너희 마음대로 다 할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의 왕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려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그러면은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인정된다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와 교제하며 살아라.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 항거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가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이 궁극적으로 누구입니까? 본문 7절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이제 이 말씀은 저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인용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예, 맞아요. 역사적으로 다윗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않냐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 쭉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 다윗이 보였어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모든 삶의 정황들은 다윗을 배타했지만 마치 크레파스 바라는 곳에, 초를 바라는 곳에 물이 떨어지면 떼굴떼굴 굴러가는 것처럼 다윗은 더 이상 발을 붙일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외로운 신세로 전락했지만, 그가 힘이 있다고 생각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었으나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됐을 때에는 모두가 다 압살롬 편에 붙게 되었고 이제 다윗은 혼자 피난가는 그런 기가 막힌 신세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가슴에 담으면서 힘을 내어 걸어가는 다윗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지 못했다면 감당하기 힘든 그 역경을 만났을 때 이처럼 담대함을 유지하며 살아낼 수 있었을까? 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늘 그분과 교제하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살아계셔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주님의 가슴을 파고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